이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봄에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점들과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딜레이가 있으신가 봐요. 제 소리가 조금 제가 말하고 나서 조금 뒤에 들리시는 듯한 느낌이 좀 없잖아 있는데, 네. 좀 남은 강의는 만나서 할까요? 네, 이제 그냥 이번 학기까지는 그냥 Zoom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네. 다음번부터는 아마 좀 이렇게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고요. 6월달까지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번 학기에 나갈 거냐면 일단 오늘은 사무엘에 관해서 하려고 해요. 사무엘. 지금 초기 왕정 시대의 인물들에 관해서 할 건데요. 사무엘에 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사울, 그 다음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해서 아마 한 6월 29일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종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인물들부터는 내년에 이제 다시 이렇게 쭉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인물들을 제가 너무 심하게 욕심을 많이 부린 관계로 해야지 맞는 거였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인물 한 명, 두 명 하는데도 뭐 하루에 뭐 1시간 10분, 20분 걸리는데 원래 이렇게 하지 맞는 거였는데 처음에 욕심을 너무 부렸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4명의 인물까지를 해서 이번 학기를 종강을 하려고 하고 오늘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근데 이 초기 왕정 시대에는 사실 이 사울, 다윗, 우리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3명의 인물의 직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직분, 뭐 그들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왕정 시대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의 타이틀이 있죠. 첫 번째 사사라고 했던 타이틀이 있고요. 두 번째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왕정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성경의 이름이 사무엘 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이죠.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사무엘 하에는요, 사무엘이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사무엘은 등장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이 죽거든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딱 한 번 더 등장하죠. 30장인가 31장인가 해서 사울이 영을 불러내죠. 그 미신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사실은 사무엘상에서 이제 끝이 나 버립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고 사무엘은 이제 죽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권의 책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사무엘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가진 상징성. 그럼 사무엘이 가진 상징성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사무엘이 가진 상징성이라는 거는 사무엘이 이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사무엘의 인생에 가면서 우리가 할 거지만 이 사무엘이 왕정 시대를 열었다라는 거는 사무엘이 2명의 왕이었죠. 첫 번째 이 사울 왕과 두 번째 이 다윗 왕에게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세울 때 하는 중요한 예식이죠. 그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했다는 거.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을 세우도록 위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왕을 세우도록 위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토록 중요하고 그토록 상징적인 이 사무엘의 인생이 어땠었는지를 바라본다, 생각해 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고민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러한 어떤 맥락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이 지명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부모님이 지었죠. 부모님이 왜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을 지었습니까? 아버지는 엘간하고 어머니는 한나인데 우리 이 스토리는 그냥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한나가 그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여인이 있었죠.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브닛나였는데 브닛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고 브닛나가 그것 때문에 한나를 멸시했었죠. 한나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였었고요. 그 슬퍼함으로 인하여서 성전의 실로라는 성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였다.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소원을 하죠.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냐라고 사무엘을 지명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하였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라는 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에 살았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에서는 이 엘가나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요.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이게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역대상에 가면 분명하게 그가 레위 지파라는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제사장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자주 가게 됩니다. 왔다 갔다를 해요. 매년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한다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가나도. 좀 이따가 함께 살펴볼게요. 이거를 좀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무엘은 일단 레위인이었고요. 뒤에 가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레위인과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 구별되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성별된, 성스럽게 구별되었다.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이 살아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가 나오죠. 두 사람이 자녀입니다. 요엘과 아비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자녀입니다.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판결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에는 이 두 사람까지를 사사 시대였다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사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사사로 세운 거였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직책들을 다 골고루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향은 어디냐? 여기 보면 나마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기 나마라고 하는 곳이 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이 사무엘의 고향은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나마라는 곳이었구나라고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 뒤에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사무엘의 인생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사무엘의 출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출생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았을 때, 우리 첫 번째, 사무엘은 레위인이었다. 아까 했던 이야기였죠. 엘가나는 레위, 고앗의 자손이었다라는 거. 이게 역대상 6장 33절에서 38절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에 분명하게 그 레위인이었다라는 레위 지파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사무엘은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사장으로 부르신 지파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건 절대로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죠.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그 서원을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기가 태어나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하였다. 삭도뿐만 아니라 몇 가지 나시린의 규례가 있죠. 뭐 삭도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건데 뭐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몇 가지의 규례들이 쭉쭉쭉 있죠. 근데 이런 규례들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 나시린 규례였었죠.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시린 규례로 드렸다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원을 하였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이 사무엘 직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었죠. 기억하시죠? 삼손도 똑같이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이 되게 하셨어요.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라고 작정하고 똑같이 서원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랬었죠.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머리만 자르지 않았을 뿐이지 아니요. 시체도 만지고 할 것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누구는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살아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냈다.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꿈꾸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도 그렇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도 끝도 없고 그거는 교육적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다라고 하고요. 한나가 이런 결심을 하죠. 내년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이의 젖대거든. 아이의 젖을 뗀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뭐 한 2살, 3살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젖을 떼게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이제 아이가 걷고 어느 정도 뭐 그랬을 거고요. 그때쯤 되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 여호와 앞에 뵙게 하겠다라는 거 어디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는 그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아직. 성전은 언제 지어집니까?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어.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아직은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아기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실로에는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한나가 아이의 젖을 뗀 후에 어떻게 합니까? 평생 여호와께 드리려고 데리고 가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실로에서 머물게 되는데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은요 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가 구별되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삼손하고 뭐 이 사무엘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삼손의 부모도 분명히 삼손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키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컸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나가 그 후에 이 사무엘을 보러 매년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가서 옷을 헤입히고 했다라는 게 성경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나가 얼마나 이 사무엘이 이쁘고 이 사무엘을 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 진짜 온전히 드렸다라는 건 한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축복하셔서 세 아들과 2명의 더 딸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악행이 심해졌다.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뭡니까? 홈니와 피나스. 피나스라고 두 아들이었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엘리의 집에 뭐가 내렸어요? 저주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무엘이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착각을 했어요. 뭐라고 착각합니까? 엘리가 나를 불렀다. 그래서 엘리한테 가갖고 왜 부르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헛소리 들었다. 가서 자라. 그러죠.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가서 또 자요. 근데 또 소리가 들려 또 가니까 또 아니다. 그리고 또 자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두 3번의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그때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알았다랍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엘리의 집에 저주가 내렸고요. 엘리와입니다.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엘리도 그 악행이 심해졌습니다. 제사장. 그런데 그 엘리가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가. 이거 뭐 이런 어떤 제사장이나 있는 사람들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썩어도 준치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엘리의 집에 멸망이 계시가 됐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한테 이야기해라. 하나님한테 들은 걸 나한테 숨기지 말고 말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의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즉 엘리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집이 망하고 자기 집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건데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는 묘한 인물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에게 악행이 있었고 그 아들들은 정말로 큰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엘리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목사님들 되게 많이 제가 아직 목사가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너 똑같이 뭐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러지 마시고요. 진짜로. 우리 되게 목사님들을 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막 목사님들 보면서 막 뭐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너무 돈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목사가 너무 뭐 어떤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인하고자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는 경우에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그러는 경우에라도 그들에게도
그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섬겨왔던 그 말씀을 연구해왔던 그러한 어떤 깊이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우리한테는 진짜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뭐 엘리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 이상한 데까지 갔는데 어쨌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거를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뭐 이런 느낌이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느낌입니다. 뭐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그리고 이제 언약궤 사건이 여기서 한 가지 벌어지는데,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언제부터? 블레셋에는 이 앞전 상황이 삼손이었죠. 삼손 때부터 블레셋과의 대립과 갈등이 점점 고조되죠. 그래서 이 초기 왕정 시대에 오면은 초기 왕정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이외에 다른 어떤 주변의 민족들은요 어떻게 했었냐면 사실상 최대한 거의 다 여기 뭐 아람이니 무슨 뭐 미디안이니 뭐 이런 데들은 사실 뭐 모압이니 이런 데는 다 정리를 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그 사사기의 인물들 보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요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시기적으로는 길지 않아요. 한 1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에 껴있죠. 방금 말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울 그리고 다윗까지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에 다 이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 다 연관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되게 유명한데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하고 막 싸우고 했던 거는 사실은 암몬이니 뭐 아람이니 이런 애들이 더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하고 이집트 이런 애들이 시기적으로는 더 길지 사실은 블레셋은 시기적으로 길지는 않아요. 우리가 착각을 자꾸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길지는 않지만 중요한 인물들과 연관이 많이 되어져 있었다.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전투가 하나 나오죠. 싸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죠. 왜 언약궤를 가지고 가냐면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계속해서 보세요. 달려보면 블레셋 팬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일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블레셋이고 이쪽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뭐 아까 말한 그 위에 에브라임 그리고 뭐 이 밑에는 베냐민도 있고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싸움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어떤 뭐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러한 상황들이었었는데 블레셋이 점점 강성해지고 반면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자꾸 어떤 부분에서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만 하면은 이제 이건 전면전은 아니겠죠. 전면전은 아니고 국지전을 펼치는데 싸움만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한번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겠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뭘 가져갑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죠. 근데 그 언약궤는 오직 제사장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갑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미신적이고 굉장히 주술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시험을 보는데 뭐 나는 이 볼펜으로 시험을 보면 나는 시험을 굉장히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요. 뭐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가고 막 지금 언약궤는 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보다도 굉장히 주술적인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갔다가 뺏겼죠.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거기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는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이가 98세였는데 의자에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답니다.
그럼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갔죠. 이건 나중에 이제 이거는 뭐 오늘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갔는데 각종 재앙을 일으키고 언약궤가 돌아왔죠. 그래서 어디에서 기럇 여아림. 이 기럇 여아림에서 뭐 계속 있는 거예요. 사울의 시대를 거쳐서.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기럇 여아림에서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옵니다. 옮겨옵니다. 그때 다윗이 성전 그 성벽 위에서 막 기뻐갖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사무엘 하에 나오죠. 사무엘 하에. 그 장면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연결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언약궤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건 이제 상상이에요. 상상이고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첫 번째, 이 언약궤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느꼈을 법한 감정,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끼리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뭐였을까요? 블레셋이 세다라는 거죠. 블레셋을 이기기가 어렵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블레셋이 세구나. 저들이 엄청 강성해졌구나 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바알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결국 얘네들이 무서워갖고 블레셋에서 우리가 도저히 못 갖고 있겠다고 벌벌 성경 다 읽으셨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스스로 돌아왔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아니면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의 강성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방금 엘리가 죽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죠. 이 사람이 타락을 했었던 타락을 하지 않았었던 엘리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의 나이가 98세였으니까 이 엘리가 잡고 있었던 시대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의 후계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누가 죽었습니까? 홈니와 비너하스.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이제 이 영적인 지배권이 아니라 이 영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사무엘의 소문이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래요.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미스바가 어디 있을까요? 미스바가 여기 있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미스바가 어떤 지역입니까? 에그론, 가드, 가사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거든요.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그럼 미스바는 당연히 어떤 지역이에요? 블레셋과 미스바. 경계 지역. 그들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죠. 더구나 여기는 넓은 곳이니까는. 자, 이런 곳이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로 사람을 모이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 사무엘은요 계속해서 미스바를 중요하게 사용해요. 그런데 블레셋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경계 미스바에 저들이 모였어?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아까 말했죠. 블레셋이 무서웠다고. 블레셋을 무서워하고 있었고 이들은 전쟁하러 미스바에 모인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도받으려고 미스바에 모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젖먹이는 어린 양 하나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왔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미스바에 왔다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고 미스바와 센 사이, 센이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이를 에베네셀이라고 하였다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여기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에베네셀일 수도 있고요. 이쯤이 에베네셀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여기 미스바 근처에다가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요. 베델, 미스바, 길갈, 베델, 미스바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냐면 남아로 갑니다. 남아는 자기 집이 있는 곳이거든요. 남아가 아까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네. 집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가가지고 이제 뭐 너무 추울 때 이럴 때는 못 돌아다니겠죠. 여기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 그 사무엘의 순회전도, 순회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이 순회사역이라고. 순회사역. 이 남아 한 가지 그냥 재밌는 그냥 어떤 상식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저기 장사한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 네, 요셉인데 그 사람을 요셉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남아는 히브리어고요. 아리마대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아하고 아리마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은 그 사무엘하고 고향이 똑같은 거죠. 네, 물론 시대적으로는 엄청나게 다르지만 남아가 아리마대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을 요구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든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아들들 아까 말했던 요엘과 아비야를 브에세바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게 되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남아의 사무엘한테 와서 항의하는 거죠.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했다. 장로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을까? 대제사장들한테 회의를 느꼈을 것 같아요.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요. 자, 우리가 그 당시의 저기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옆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이 아래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 여기가 이집트죠. 여기 위에는 무슨 문명이라고 부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불리는 그 문명이죠. 여기서 어떤 왕이 있었어요. 아시리아나 바벨론, 나중에 이 뒤에 가면 지금 시대는 아니고 한참 뒤에 가면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지금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는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중간에서 이 나라들을 보니까 굉장히 강성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강성해졌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의 똘똘똘똘 뭉쳐서 이 왕이 가자 그러니까 우르르 쫙 나가서 어떻게 주변 민족을 싹 정복하고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익이 생긴다라고 생각한 거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이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지금 이제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를 봤을 때 왕하고 그 옆에 붙어있는 최고의 권력층 몇 명 모두는 우리 눈에 뭐처럼 보입니까? 실질적으로는 노예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살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고 강력함을 원하는 거예요. 강력함을 원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느냐? 아니죠.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이미 계시고 그들이 바보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렸다. 내가 왕인데 나를 버렸다.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왕의 제도를 가르치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데 그 왕의 제도가 어떤 거였, 가르친 왕의 제도가 어떤 거였냐? 왕이란 어떤 사람인지, 너희보다도 훨씬 더 뭐 어떤 뭐 좋은 말을 타고 뭐를 하고 너희가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감내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헌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변국이 왕을 통해서 정복해가는 막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 됐고 왕을 주세요라고 끝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왕을 요구하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를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다른 나라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 나라들이겠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 민족들과 싸움을 하면서 세력을 넓혀서 힘을 얻겠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한테 왕을 그래 그러면 왕을 줘라 그러고 왕을 세우게 하시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네, 사울.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었나요? 제가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가만히 정리해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울을 세우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먼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세우셨어요. 두 번째 제비뽑기를 했죠. 우리로 따지면 선거 같은 걸 했어요. 인간들 중에 선택된 거죠. 그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거였죠. 선택된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사울이 세 번째 왕으로 추대됐어요. 뭔 소리예요? 제비 뽑아서 왕이 되었다면서요. 근데 또 추대가 됐다라는 건 뭔 소리예요?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선택하긴 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왕이 없었던 나라에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일부의 사람들 중에서는 저게 우리의 왕이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 여러분들 같으면은 착하신 분들은 아니 우리 교회 대부분 다 착하시니까는 그렇게 뽑으면 왕이 오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자기가 뭔데?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얘기 당연히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중간에 제비를 뽑고 이 중간에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한번 벌어져요. 전쟁.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고 왕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자, 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먼저 세우신.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이 왕이 된 과정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됐어요.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고 인간들 가운데서 선택되고 이제 뭐라 그럴까 신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추대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차들을 통하여서 참 그 간사한 우리 인간은 간사하잖아요. 제가 누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다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사한 인간들에게 이 왕을 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사람을 움직여 가시는지를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이 내용입니다. 기름 부었고 왕으로 뽑혔고 왕이 되었습니다. 추대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나님이 뽑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약한 지파. 처음이라서 좀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내전이 났었죠. 이스라엘의 두 번의 내전이 있었죠. 그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몰살당했습니다. 몰살당했어요. 네, 맞아요. 거의 몰살을 당했습니다. 600명만 살아남고 이랬었잖아요, 남자들. 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밖에 생각할 다 나름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는 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암나기를 잃은 사건을 계기로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알려주셔서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알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라고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고 이제 왕으로 세우는 예식이죠.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을 모이게 하고 먼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뽑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각 지파대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사울이 뽑힌 거예요. 사울이 뽑힌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름을 붓고 1000명씩 앞에 나오겠으면 12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사울은 무서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러고요.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이 추대 전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와의 전쟁이었냐면 암몬 사람 나와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지금 자세하게 안 적어놓은 거는 다음 주 사울 편에서 이야기하려고 자세하게 안 적어놨습니다. 사무엘에서 사울 다 해버리면 사울 때 이야기 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 적었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2년에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우리 또 요나단 하면 다윗의 친구로도 잘 알고 있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쳤습니다. 블레셋이 병거 3만과 마병 6천을 모으고 이거 엄청난 거죠. 벳 아웬 동쪽 민가스의 진을 쳤고 이거 제가 다음 주 지도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길갈에 오지 못했더니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아직까지 사울에게도 사울이 이제 엄청나게 추대를 받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사무엘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사무엘이 못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와서 그때 당시의 전쟁은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못 오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화목제물을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스스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말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길게 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 화목제물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떨어지는 사기를 막으려고. 사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그때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은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었으면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번제를 드리지 않고 기다렸어야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자기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사람들은 자꾸 떠나가고 있고 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겠는데 그게 뭡니까? 번제를 드리는 액션인데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만 봤을 때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스스로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로 어겨버리는 건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를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전쟁을 이기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한 일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했었죠. 이게 뭐죠? 언약궤를 끌고 들고 나간 거.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다 봤는데 지금 여기서 똑같은 행위를 또 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마지막 말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말이라기보다는요. 성경에는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을 사무엘상 12장 전체에 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는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이러한 설교를 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설교하는 내용을 그 성경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이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설교 내용. 나중에 뒤에 쭉 가면 스데반도 그 마지막 그 이야기 할 때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 자. 사울이 블레셋과만 싸운 건 아닙니다. 블레셋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요. 보병 20만, 유다 사람 10,000명을 모아서 아말렉성 근처 골짜기에 매복시키고 이제 싸움을 해서 이겼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백성을 진명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진명을 하는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대요.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진멸이죠. 진멸할 때에 그런데 양, 소, 기름진 건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고 아각 살려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각을 살려두면 아말렉으로부터 포로를 교환하거나 할 때 수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겠죠. 이거는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분명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거는 이런 것들을 남긴 이유는 단 한 가지 욕심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 명령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여기 한 가지 더 일을 합니다.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쫓아가서 책망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사울은 마음은 또 약해요. 또 무서워하고 겉옷자락을 붙잡고 사무엘한테 제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요. 사무엘도 마음이 약해요.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갈 때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어떻게 아각을 처형하죠.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서로 같이 있을 때 거기까지. 이제 사무엘은 남하로, 사울은 기브아로 자기 집에 돌아가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부름으로. 사무엘이 2세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남하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의 행적은요. 잠깐 딱 한 번 등장해요. 이제 사무엘의 행적은요. 그리고 안 나와요. 끝이에요. 지금 사무엘은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하고. 사실 다윗하고 사무엘은 큰 접점이 별로 없어요. 왕으로 기름 부은 것 외에는. 이때 사무엘이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죠. 사울하고는 계속 접점이 있죠. 사무엘하고 사울은.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장에 선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한 그들이 예언한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서 선지학교를 세웠다. 지금 사무엘이 뭐가 됐어요? 그들의 수령.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의 수령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 학교를 세웠다라는 걸 우리가 좀 유추해보는 거죠. 이거는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어디서 죽냐? 라마의 그의 집에서 죽고 그를 전사하였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인생이었죠. 정리를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고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정말 공가가 많지만 사무엘은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끝까지 이렇게 살아냈는지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의 자녀를 또 어떻게 키울지 사무엘을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리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늦게 시작하고 좀 그래서 좀 죄송하고요. 네. 뭐, 본의 아니게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